오늘은 주님이 칭찬하시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러한 성도, 또 칭찬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처럼 허무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잘 아는 성도에게는 아낌없이 칭찬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율을 보더라도 2달란트 받은 사람,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칭찬을 하였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Well done, you good and faithful servant 하면서 주님이 칭찬하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베다니 마리아 집에 예수님께서 들르셨을 때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리고 결코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여인 하나가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거기 예수님께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것을 부은 것인데, 그리고는 자기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다 이제 씻었을 때 그 온 향기가 집에 가득 퍼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주변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그 여인을 나무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하면서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그 모든 행위를 말하여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께서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빌레달비아 교회 칭찬하였는데 그 빌레달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칭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4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하면서 그때에 즉 그날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로 잘하는 성도들,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성도들을 아낌없이 칭찬하시면서 오래도록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성도들을 칭찬하시는데 과연 어떠한 성도를 칭찬하십니까? 어떻게 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나도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아낌없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성도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칭찬 듣기를 원하고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떠한 성도가 칭찬을 듣습니까?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임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위대한 사도요, 선교사요, 개척자로서 수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만 그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높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종, 노예, 하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고 하였는데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 일꾼의 뜻이 종이라든지 노예라든지 하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노예요, 그리스도의 하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원래 여기 일꾼이라고 하였는데 일꾼이라는 원래 원문은 뭐냐면 휘페레테스라고 합니다. 이 휘페레테스라는 원문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배 밑바닥에서 노젓는 노예를 뜻해요. 배 맨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화면에 나오는 사진 하나 보입니까? 사진에 보면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것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배너 아시죠? 배너가 수십 년 전에 이렇게 나온 영화인데 그 배너의 사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주인공이 맨 앞에 있는 사람이죠. 주인공이 배 밑에서 다른 노예들과 함께 노젓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저기에 그 노예, 배 맨 밑에서 노젓는 노예를 가리켜서 여기 일꾼이라는 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은 저와 같은 노예라는 것입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순신 장군 알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고 또 판옥선을 만들어서 일본 그 외적선들과 이제 싸웠는데 그 판옥선 맨 밑에, 거북선 맨 밑에는 이 노젓는 이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한 무리, 또 저쪽에 한 무리, 왼쪽, 오른쪽에 노젓는 사람이에요. 노젓는 군사예요. 그래서 상관이라든지 주인이라든지 저들의 명령과 구령에 따라서 한 번은 이쪽, 한 번은 이쪽 하면서 이게 박자를 맞춰서 구령에 따라서 노젓는 그 병사들, 이런 병사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바로 노예들이 그것을 하였습니다. 노예들은 때로는 쇠사슬에 묶여서 그 일만 하는 거예요. 배 맨 밑에서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그러니 그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배 맨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그 노예가 무엇을 내세울 것이 있으며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으며 또 무엇으로 자신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노예가 노젓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눈가림만 한다든지 또 태만이 한다든지 하면 배는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노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독이나 상관으로부터 채찍질을 맞게 되고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노예는 바다에 던져지고 새로운 노예가 채워넣어서
새로운 노예를 채워 넣어서 배를 앞으로 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하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교회라는 배 맨 밑바닥에서 땀 흘리며 노젓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 바뀌게 되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오게 된 것입니다. 또 거기 뭐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비밀을 맡은 자. 여기 맡은 자라고 하였는데 이 맡은 자라고 하는 그 원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청지기, 매니저, 또 스튜어드. 청지기, 집안일을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집안일을 맡은 그 청지기가 있고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 청지기 매니저는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그 일을 완수해야 합니다.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청지기고 매니저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스튜어디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스튜어디스가 청지기예요. 스튜어드나 스튜어디스가 무슨 일을 합니까?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손님들 시중 돌립니다. 밥도 날라주고 음료수도 날라주고 물도 날라주고 요구 조건이 있으면 그거 들어주고 그것이 스튜어디스 이 청지기 맡은 자의 하는 일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과 노예 그리고 이 맡은 자 청지기와 매니저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마땅히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숭배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종이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다, 매니저다, 스튜어디스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실천으로 움직이면서 손과 발로써 주님을 섬겨나가는 것이 곧 주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사명이고 책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듣고 칭찬을 듣는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런 삶이 되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맡은 일에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있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진 것,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 것, 누리고 살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부여받은 것이.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한평생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그 평생 동안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맡은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들의 생명까지도 우리들의 건강, 힘, 재능, 물질, 생명까지도 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살 것인데 그 사는 동안에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잘 매니지하라고, 청지기로서,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끔 주인이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하라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맡은 자들로서 구할 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주인이신 하나님은 청지기인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청지기의 필수적인 자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은 청지기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필수적인 그런 자질인 것이고 자격 조건인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였는데 그 충성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faithful이라고 하였고 trustworthy 그리고 dependable. 다시 말씀드려서 신실한, 신뢰할 만한, 믿음이 가는, 이것이 우리 청지기에 갖춰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면서, 맡은 자라고 하면서 신실하지 못해요. 신뢰가 가지 않아요. 믿음이 가지 않아요. 그건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 앞에서 신실한 자로 인정받아야 하며 완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주님의 명령과 지시하시는 말씀을 따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자신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실할 따름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면 틀림없이 해놓는 그런 프로 정신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프로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프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곧 충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어느 주인이든지 간에 그 주인은 충성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충성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칭찬합니다. 일은 잘해요. 또 기술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시간도 잘 지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번 말해야 그것을 겨우 듣는다든지 하면 주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아요.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일은 그래도 좀 못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충성되이 일을 합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주인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아주 완전하게 프로 정신을 가지고 해냅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무엇을 주더라도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그런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성도들을 보실 때마다 성도들이 무슨 특별한 재능이 없을지라도 무슨 잘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맡겨진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신실하게 신뢰를 받을 만하게 정말로 믿음이 가게 프로 정신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해내는 이러한 성도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는 주님 앞에서 그의 맡겨진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즉 그는 복음 전파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거기에 정말로 충성하였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아도 위험한 일을 당해도 추운 일을 만나도 또 힘든 일을 만나도 채찍을 맞아도 돌을 맞아도 그는 끝까지 충성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믿음이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아마 천국에 가면 사도 바울이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맡겨진 일, 정말로 프로 정신을 가지고 충성 때에 신실하게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다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나 일터에서나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뭐 나는 리타이어 했는데, 나는 뭐 나이가 들었는데, 아니요. 우리는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맡겨준 일들이 다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 각자에게 맡겨진 일, 나는 청지기로서, 매니저로서, 스튜어디스로서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충성되이 신실하게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을 받으리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떠한 성도를 주님께서 칭찬하십니까? 그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는 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5절에 보면 나와요.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을 주님은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 3절, 4절 이렇게 보면은 거기 세 종류의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세 종류의 한마디로 평가가 나오는 것. 첫째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판단입니다. 다른 사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저들과 섞어서 살아가기도 하고 주님을 섬기기도 하고 저들과 섞여서 노젓는 일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저들의 칭찬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크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저들의 노예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노예가 아니고 주님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하인이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청직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 저들이 칭찬을 하든, 저들이 비방을 하든 거기에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고 내가 우쭐댈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고 반대로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잠깐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진정한 칭찬이라든지 비난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구의 판단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의 판단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양심적으로 내가 지금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받들어서, 그 명령을 받들어서, 지시하시는 말씀을 받들어서 너를 열심히 젓는 그런 그리스도의 노예인가 종인가? 우리들의 양심이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온전하지 못한 것은,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양심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의 판단이 있는가 하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판단하시는 그 주님의 판단과 평가와 그 결산이 진정한 판단이고 참으로 영원한 판단이고 최후의 판단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생활한다, 내가 일을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뭐 목사가 보니까 다른 성도들이 보니까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 앞에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각 심령을 살펴보신다고 그랬어요. 각 심령을 살펴보시고 저들이 정말로 그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원하시는 명령과 하시는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청지기로서, 일꾼으로서, 노예로서,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섬기고 있는지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 판단이야말로 영원하신 판단이고 가장 중요한 판단이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야 할 그 판단과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언제요? 언제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칭찬이 있을 것이고 존귀가 있을 것이고 영광이 있을 것이고 상급이 있을 것이고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영원한 심판장이고 또 판단하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은 정말로 모든 청지기들, 모든 종들, 모든 노예들, 모든 일꾼들 다 불러 모아놓고 주님이 말씀대로 행하였는지 행하지 아니하였는지, 노를 열심히 저었는지 노를 젓지 않았는지, 배 밑바닥에서 충성을 하였는지 아니하였는지 우리 주님이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결산하셨어요. 행한 사람에게 또는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각각 상급으로 또 책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노젓는 노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꾼으로서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신실하고 신뢰할 만하고 믿음이 가는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훗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모든 칭찬, 모든 영광, 모든 면류관, 모든 상급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